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 유튜브 실시간으로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박국의 질문인데, 이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이제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요새요 AI 검색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본문 할 때 꼭 AI를 검색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AI가 참 정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 전망하고 검색을 했더니, 한국 교회는 인구 감소, 사회적 신뢰도 하락, 다음 세대 유익 감소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기 요인에는 교인 수 감소 및 고령화, 저출산 및 탈종교화 현상으로 인해 개신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에서 40대 청년층 교인 수가 크게 줄었고 교회는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위기, 청소년 복음화율이 3% 수준으로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 신앙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낮은 사회적 신뢰도,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5명 중 1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비종교인들의 신뢰도는 훨씬 더 낮습니다. 미래 전망과 변화 동향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데, 일부 교회는 절망적인 예측 속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소교회. 희망적인 단어인데, 작지만 강한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사랑교회가 작은 교회의 희망, 개척교회 모델,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 선교와 분립 개척의 모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교회 처음에 새벽기도 신자가 3명이었는데 매주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매주. 우리 120명까지 점심을 먹어서 이제 교회 그릇이 15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장을 체험한 거예요. 부흥도 체험하고, 그리고 축복도 체험했어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우리 선교하고 있고, 분립개척,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 개척했고, 분립개척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이제 개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서지방 105개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서울에서 개척하고 선교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지방에 있는 웬만한 큰 교회에서는 다 가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온라인, 디지털 전환, 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한 신앙 성장이 예배 설교보다 중요해지면서 교회의 온라인 콘텐츠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의 미래 사역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초교파로 전도 축제를 강사로 뛰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는 유튜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설교가 지금 한 5만 5천 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막 교회마다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유튜브 설교한다고 막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이미 설치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또 전 세계 다니면서. 근데 제가 비행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전 세계 다니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미국이나 스페인, 뭐 인도,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뭐 이런데 지금 유튜브 설교가 보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및 책임 강화에서 낮은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과거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되살리고 윤리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세대 포용,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을 위한 공동체 개발 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또 혼자 편부모 가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대조동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찍 은퇴를 하시고 이혼한 가정을 위한 이제 그런 공동체 사역을 하셔요. 자기도 이제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세 편차가 심해지는데 수도권은 교세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비수도권 교세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시골 같은데 도시가 지금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목사가 사천에 개척을 했는데 그 사천 도시에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는 그 회사 직원들이 다 이사 가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위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제 은퇴하면 거기 와서 목회하라고 그랬더니 안 온다고 그러대. 이제 도시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육성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에는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돌반지를 해줬어요. 그때는 돌반지가 5만 원 정도 할 때야. 근데 지금 돌반지 얼마나 해요? 70만 원, 조만간에 100만 원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그래도 아기 낳으면 교회에서 아기 낳잖아요. 그럼 돌반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전도하지 못하면 애라도 낳으라고 그랬었거든.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셋째를 낳았잖아. 그랬더니 정목사까지 날 줄은 몰랐다 그래. 여러분, 하여튼간 혈통의 자녀를 낳든 믿음의 자녀를 낳든 하여튼간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목회 전략 수립,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과 새로운 목회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제가 이제 이 AI의 이것을 보면서 이게 AI의 한계구나. 성경에 나오는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는 개척 교회는 문을 닫고 5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 2개 개척하면 5개가 문을 닫는다고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배님이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조금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방했네 그러더라고. 예. 문 닫는 교회도 많은데 선방했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았어요. 왜 한국 교회가 문을 닫느냐? 보니까는 전에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오순절입니다. 하늘의 밀, 6월절이 이제 초실절에 보리 추수하고 밀을 심으면 오순절에 이제 밀 추수를 하는데, 하늘의 밀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밀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하고 똑같은데, 그 유대교 사회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들과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코로나 때 교회 문 닫는다 별소리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도요 정말 기도에 힘쓴 교회들은 성장하더라고. 할렐루야. 교회 문을 닫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절로 가겠어요? 교회를 찾아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느 교회로 가겠어요? 예, 기도 많이 하는 뜨거운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기독교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여러 가지가 AI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지만 거기에 기도가 없어. 기도.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제. 날마다 구제에 따라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이거를 얘기를 안 한 거야. 기도, 성령, 전도, 구제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 기도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투자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래도요 그게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목사 때요 교육기관 성장하는 교회 연구를 해서 한번 발표해봐라 그랬어요. 성장하는 교회는요 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야. 한 사람이 지금 예배 시간에 안 보인다 그러면 인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전화만 해도 그 사람이 어디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5명이 되면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 이제 그런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질문처럼 아니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는 고난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절 말씀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했을 때에 그 경고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실감나는 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리고 그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쟤 때문에 우리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저 죽여버리자 그랬거든. 4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뜻인데, 우리 유명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처음에 오셨으니까 저렇게 설교하시나 보다. 두 번째 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세 번째 주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더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동안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목사님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이제 송별 예배를,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설교에 성도들이 회개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설교를 하셨대.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참 강단이 있다. 큰 교회 같았으면은 뭐 한 달 동안 기다렸겠어요, 1년을 기다렸겠어요. 근데 회개할 때까지 설교한 거야. 근데 큰 교회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작은 교회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경고라 하면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냐? 부르짖는다는 말을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샤와라고 했어요. 묵상, 관계, 영안. 그런데 도움을 위해서 부르짖는다. 이게 영어로 cry out라고 그래요. cry out라는 것은 울부짖는 거, 우는 거야. 그리고 영어로 shout해서 외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부르짖을 규 한문으로 끈에 묶여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다. 이게 사람이요, 지금 묶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상태,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산적한테 잡혀가지고 다 뺏기고 이제 산적들이 갈 때 이렇게 묶어 놓잖아. 그럼 밤이 되면 이제 이게 짐승밥이 되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누구 없어 살려주시오 막 이러면 소리 지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 매여 있을 때에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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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거야. 그게 이제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로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지. 전에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죽고 싶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빨리 경찰한테 전화해서 그 집에 찾아가라고 그래라. 죽고 싶다라고 문자 보내고 뭐 약 먹을 것처럼 준비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뭐 대개 그런 사람들이요, 병원에 갔다 올 정도 된 사람들은 약을 이렇게 모았다가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부르짖는다는 거, 울부짖는다는 것은 나 살고 싶다 그런 건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부르짖는, 울부짖는 것은, 아니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답하시기를, 야, 말로 해도 믿지 않으니까는 역사적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는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역사의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신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아니 바벨론도 뭐 착한 놈도 아닌데 왜 그 더 나쁜 놈들, 우상 섬기는 놈들, 잔인한 놈들을 통해서 무슨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하고 또 질문한 거예요. 두 가지 질문한 거예요. 하박국에서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아, 어느 때까지 응답하실 겁니까? 응답이 바벨론으로 심판하겠다. 아니 지금 바벨론으로 심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는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서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년이 있다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셔요.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다, 미래다.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심판 가운데 7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회개가 뭐냐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때 너희가 우상 섬길 때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필요해.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교회를 폐쇄한다고 해서 살리려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딱 기도 제목이 새벽 기도에 기도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인은 3명이었으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교인이 3명이면 다른 교인들이 한 7명은 된 것 같아. 한 10명 정도는.
그래서 나중에는요 새벽 기도에 40명까지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인이 한 20명, 다른 교인들이 한 20명, 새벽 기도에 40명까지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명이 개근을 해서 상을 줬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교인들은 못 받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심야 기도 참석해야지 개근이야. 근데 이제 심야 기도는 자기 교회 가니까는 개근을 못 한 거야. 그것도 시험들 돼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문이지만,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건데, 그 답이 뭐냐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권능을 받는다. 유대교 사회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 받는 데 있습니다.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바로 구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날마다 구제하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날마다 구제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살아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그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업이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은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기도, 아버지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말로 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지만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주님이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을 때까지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있을 때 아버지의 성령 충만 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호흡의 증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가 생명의 멸류가 축복의 멸류가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 충만 가정 천국 교회 정의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업이 아버지 불같이 일어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할것 없도록 부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성공 남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성공 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자랑할 만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한 자의 수를 더하나 부귀 역사 나타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노아의 시대에서 악하고 나라와 믿음이 없는 시대 우리 자 믿음과 공과 주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에덴도로 착각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노아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 말씀하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람 바꿔주시면 하나님께 하시면 사설을 뜨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여가 나올 수 없다 사오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와주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권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성경으로 전도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많이 왔을 말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를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찾고 충성된 자로 살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미를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영혼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름이 생명 치유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름이 생명 치유되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름이 생명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례의 증거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례의 증거래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례의 증거래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례의 증거래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먼저 광고하고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요새 이제 동기들이 모이면은 은퇴 준비를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어떻게 준비하냐니까는 이렇게 대답했대. 마라나타. 은퇴 준비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래. 그래서 야, 네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는데 마라나타.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밤을 갖고 오셨는데 오늘 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밤 드시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우리 주영재가 많이 좋아져서 얼굴 색이 이렇게
그 치료받을 땐 방사선 치료받을 땐 좀 얼굴이 까맸는데 얼굴이 하얘졌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새벽기도, 심야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요 오른쪽 눈에 각막염이 생겼는데 이게 눈이 막 아프니까는 좀 그래요. 전도도 못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10월 4일서부터 우리 추수감사 주일까지 11월 16일까지 저녁 성경 통독을 지금 못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대신방은 10월 18일 토요일부터 신청순으로 또는 개인별 구역별로 하겠습니다. 강단 꽃 화분 양옥인 권사님, 꽃보다 더 이쁜 우리 양옥인 권사님, 이쁘다는 말 하지 말라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고우시다. 양옥인 권사님 고우시죠? 저 머리요. 그 잘하는 데 가서 하시는 머리예요. 저 머리. 그리고 혼자 염색을 또 하신대요. 그래서 머리를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셔. 그러니까 머리 이쁘다고 자꾸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고우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청소 식사 봉사자는 거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전도 김판매 광고를 너무 잘했나 봐. 그래서 한 박스 더 주문했어요 지금.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맛있다고 사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선착순이야 선착순. 그리고 우리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의 이름이 김영미 권사님이 이름이 빠졌어. 왜 그거를 빠뜨렸지?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그러는데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뭐 광고 또 빠진 거 있나? 지난번에 떡 잡수신 거 있죠? 그게 주보가 나간 다음에 이제 올라왔어요. 떡이 왔어요. 그래서 그 떡 잡수신 거 추석떡 송편 그거는 무르있는 떡집에 맹남순 권사님 새벽기도 오시는 그 맹남순 권사님이 근데 사람들이 떡이 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 입이 무서워. 그러니까 작년보다 맛있다는 얘기 같아. 작년보다 또 맛있다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나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이미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소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